네, 오늘은 65페이지, 66페이지, 그리고 67페이지 상단부까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부분 앞까지만 함께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심과 또 완전한 또 하나님이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지만 됐고 또 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믿어야지만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독교 강요 2권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구속사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기독교 강요 2권 15장에 있는 내용들만 좀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들을 좀 간략하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쓰여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여러 자료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을 뭐 두 번째, 세 번째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한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에서 또한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은 또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 모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이 이제 상실되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들이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막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자비하심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인간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양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어떤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될 그 은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의 그 모든 의미들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는 이 세 가지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이 세 가지 직무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또한 수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해석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을 해석하여서 당시 상황에 적용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들을 해석하심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그들 가운데 밝혀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나 또 예전에 뭐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에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증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또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의 내용들, 예언의 말씀들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살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들이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그 의미들을 살펴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약의 말씀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수님 입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행함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구약 말씀들을 해석하는 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때에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라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의미를 완전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들에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15장의 1절하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셨다, 수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화해시키고 복을 비는 직무를 수행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매번 희생 제물을 드려야지만 됐습니다.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또 다른 제사들이 요구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와는 달리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번 희생제물을 가져와야지만 됐고 자신을 위한 것도 또한 드려야지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성취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직무는 일반 제사장들과 같지 않았으며 단번에 영원한 화해와 죄들의 용서를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사실, 그 행하심 자체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다, 그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신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양심의 평화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또 안심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어떤 위로들을 받을 수 있고 확신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왕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권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이것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어떤 되게 기복주의적이고 또 물질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그런 어떤 맥락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왕자인데, 또 공주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와 요구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오해들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뒤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필요나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그런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의 포커스가 맞추어진 말씀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어떤 그런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시련들과 또 고난들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이 왕으로서의 그 가치와 능력이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발휘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주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들, 우리가 주어진 먹고 마시며 때로는 형통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왕권 가운데, 그 권위 가운데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궁극의 목적은 영적인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가까워짐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지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기본적으로 왕이 감당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이끌고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우리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사는 문제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왕권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발휘하시는 것은, 그 목적은 영적인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의 통치자를 통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의미 가운데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런 것들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배를 받으라고 하니까 마치 그것이 속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가치와 자신의 어떤 존재적인 의미를 또 높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배라고 하는 표현들이 지극히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유익이 또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하게 이야기해서 빗대서 얘기할 때 물론 다 정확한 설명은 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강대국에 속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그 국력이 약한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받는 대우, 또 그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의 어떤 순간 속에서의 실질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가장 이런 예를 들 때 빗대서 설명하는 게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어쨌든 물론 미국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많고 잘못된 모습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상당한 많은 어떤 그런 역량들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들이 있을 때 단 한 명의 자국민까지도 구출해내기 위한 많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또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자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응징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을 또 오용해서 좀 불필요한 전쟁들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일들을 벌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또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될 어떤 사건들에 대한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국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그 국민들을 대함에 있어서의 어떤 모습들이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그 한 나라의 어떤 그 권위나 어떤 그 주권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그 나라 속한 국민으로서의 어떤 이행해야 되는 의무들이 거기에 수반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들도 분명히 함께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내 자아를 자극하고 내 어떤 자유들을 자극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속박의 개념, 어떤 그런 굴레의 개념을 더 부각시켜서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만들므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것이 또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권위 아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결국 그분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신뢰하라는 말이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한 또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되게 떠올려 봤어요. 예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막 있다가 놀다가 막 아빠가 와요. 아빠가 막 오면 이제 쓸데없이 막 이제 우리 아빠 왔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죠? 막 좀 세상 말로는 이렇게 오버하는 행동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아빠가 내 옆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왕권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고 표출되어지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삶에서의 그것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평안의 모습들이나 어떤 확신의 모습들로 증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모든 유익들 가운데에 그 우리 삶에서의 모든 필요들, 더 나아가 영적인 모든 유익과 또 필요의 공급의 어떤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과 이미 성취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다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좀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지상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통해서 또한 표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 이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물론 그 어떤 세워져 가고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의 어떤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바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신뢰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인간 편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어떤 이런 자립을 빨리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외적인 모습과 수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외적인 목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어떤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수단적인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또 세속적인 방법들을 어떤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끄시고 돌보신다. 성도 개개인의 삶의 영적인 유익은 물론이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필요와 유익과 또 성장에 나아감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들을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좀 더뎌 보여도 그 본질적인 것을 좀 놓치지 않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의미들이 먼저 선지자로서의 직무, 또 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직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허락된 또 특권이자 유익이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들로 그 감사가 표출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그리고 또한 예배드릴 수 있음과 또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기도할 수 있음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 또 그 유익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온전히 선용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삼중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게 뭘까?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뭘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히 그냥 성도가 됐다, 그냥 막연히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 세부적인 예수님의 행하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조명하여 주심의 어떤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사사로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말씀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기도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어떤 의무감에서 하게 되고 오늘 기도했나 안 했나? 오늘 내가 오늘 말씀 봐야 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못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짓눌림, 어떤 부담감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이 삼중직의 예수님의 감당하신 사역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수동적인 자세로 어떤 환경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이 주어진 환경들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누구보다 막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다가 하는 일들마다 족족 잘 되지 않고 또 궁핍하고 모든 것이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에는 누구보다 위축되어서 정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어떤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을 덧붙여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요 삼중직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누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이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나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잃어버린 그 특권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아담처럼, 주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아담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던 그 아담처럼, 이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언제든 펴서 자유롭게 읽고 묵상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해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는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제한된 관계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마음껏 주님 앞에 발걸음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사오니 그러한 은혜가 진정 우리 가운데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들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갈 때는 마치 누구보다 자신이 잘난 사람인 것처럼,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한 삶을 살다가 자신이 행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지 않으면, 그 생활 가운데 궁핍함이 찾아오면 그 누구보다 자신이 마치 초라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위축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외적인 환경 가운데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담대함과 자신만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는 일들이 제발 짐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에서 벌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기 위해, 혹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신앙의 열심들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므로 감사함 가운데 말씀을 보고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기도를 하며 여러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성취하신 또한 행하신 그 삼중직의 사명의 그 성취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만끽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말씀 보고 기도하며 또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말미암아 이 한 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여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그 관계가 더 끈끈하고 가까워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